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받기 전에 잠깐 찬양과 영상을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리스도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그 영상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 어제 그저께 크리스마스 이브 또 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는데요.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와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투스 그리고 이 모임, 날, 경배를 의미하는 미사.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이게 영어화 되면서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하는 날이다. 그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그 의미와 본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이 주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없어지고 크리스마스의 주변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사람들의 관심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견월망지, 이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딱 가리켰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뭐 이런 노래, 캐롤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산타클로스, 흰 수염을 날리면서 루돌프 사슴을 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굴뚝으로 내려와서 선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사라지는, 그 어디든지 막 가가지고 선물을 주고, 이 산타클로스. 실제로 산타클로스는 세인트 클로스라고 하는 세인트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모티브로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처음 했던 활동이고요. 세인트 니콜라우스는 성 니콜라우스라는 거죠. 성이라는 것은 이제 천주교에서 붙이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성인들한테 천주교에서는 세인트라는 거를 붙여서 세인트 누구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세인트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세인트가 거룩하다는 구별된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사람, 성도라고 하죠. 구별된 무리. 그러니까 성도 누구 이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세인트를 붙여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한테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다 세인트예요. 성도. 그런데 그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좋아 보여서 크리스마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운동이 이제 산타클로스죠.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억되지 않고 산타클로스 선물 받는 날 이런 것이 각인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 사라지고 그 의미가 훼손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와 또 본질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올바르게 누리고 또 올바르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냐? 진짜 크리스마스냐? 사실은 이날은 로마에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313년에 콘스탄틴 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면서 이 콘스탄틴의 입장에서는 정치를 하나로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경제를 하나로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또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시에 이제 기독교 공인을 한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했겠죠. 그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날 이것이 중요하게 작용한 거죠. 정치적인 이유든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 날을 그리스도의 날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에 묶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미를 알고 본질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구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주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 주권이 어디에서 나오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영토가 있죠. 국가에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권도 있고 영토도 있고 헌법도 있는데 백성이 없다. 그러면 그게 나라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헌법. 그리고 이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만드셨었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타락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나라가 형성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비밀을 주셔서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는 뭐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날이에요. 사람들은 막 파티하고 뭐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은 이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막 이브 때 막 파티하고 이렇게 12시 딱 되면은 탁 불 꺼지면서 막 청춘 남녀 막 키스데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날, 그런 날이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 이 날은요,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이 탄생은 죽음을 십자가 대속을 전제로 한 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걸 알면은 마냥 기뻐할 수는 없죠.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부끄럽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그 독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건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나 비신자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어떤 절기예요. 행사예요. 프로그램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날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사실상 언제나 어디서나 매일매일 날마다가 크리스마스예요. 왜냐?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니까, 날마다. 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5절까지 말씀을 보는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그리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자 보면은 출애굽을 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에돔 족속들이 우리 땅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에돔은 누구죠? 이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발목 잡는 항상. 이 에돔 족속이 니네 여기 못 지나가.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에돔 땅을 둘러서 가야 돼. 둘러서. 바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둘러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둘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별의별 불평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늘 하는 불평.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애굽에다가 그냥 냅두지. 이렇게 막 고생을 시키고 막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심판하는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셔서 다 이제 죽게 생긴. 불뱀은 한번 물리면 진짜 막 코로나처럼 막 고열에 시달리면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다 죽게 생겼으니까 불뱀들이 막 물고 실제로 막 죽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애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 불뱀을 이제 놋으로 만든 거예요. 불뱀을 보면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뱀을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드는데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이렇게 딱 올렸단 말이에요. 불뱀은 이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뱀은 곧 뭐를 상징하죠? 이 사탄, 죄의 실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이 죄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뱀은 죄 자체란 말이에요. 죄 자체. 그러니까 그 죄된 뱀을 가지고 장대 위에 다른 거예요. 즉 이 장대 나무는 저주,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놋뱀, 장대 위에 매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은 죄를 사하시는, 그들의 불순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쳐다보면 산다. 왜 하필이면 이제 놋뱀이냐? 불뱀은 독을 가지고 있어요. 놋뱀은 독이 없어요. 즉,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 것처럼 불뱀을 매달면 그 뱀독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독이 없는 놋뱀으로, 그래야 뱀독이 해결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 그걸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높이다, 높이사라는 단어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 들다라는 의미랑 높이다는 의미가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휩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높이 올리다. 즉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사는 거예요. 마치 뭐냐, 선악과 동산 중앙에 딱 세워두셨잖아요. 그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음이란 말이죠. 즉 무슨 말이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열심히 종교 생활했거든요. 뭔가 열심히 행해야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상태, 이거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나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요한이 그 내용을 이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것은 불뱀을 말미암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노뱀을 쳐다봄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예언된 복음이에요. 시대마다 이 복음이 예언됐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는 방주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시대마다 이 예언된 복음 그리스도가 성취되었어요. 성취된 복음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성육신 하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어떻게 길을 여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제사장을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요. 전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그 제네바 같은 데서는 만인 제사장 이래도 상관없어요. 거긴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성도 제사장,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해요. 만인 제사장. 왜냐? 우리는 불신자도 있고 종교인도 있기 때문에. 전 성도 제사장. 이 성취된 복음이 이제는 실제로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십자가 대속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람에게 숨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드러난 문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근본을 해결했다. 근본이 해결되면
자, 어떻게 되죠? 뿌리가, 나무가 있는데 뿌리를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는 시간 지나면서 말라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뿌리가 이 나무의 밑둥치를 탁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새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근본을 아예 싹 바꾼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피로. 전에는 양이나 이 소의 피로 했는데, 짐승의 피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완성된 복음 뭐냐? 부활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면 그 효력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되어 있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직접 죽으셔서 이 성경 기록에 보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승리를 선언하시고 다시 올라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이 이 사방 권세란 말이에요. 지옥 배경이란 말이에요. 세상 권세란 말이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누리는 복음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누리냐?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으로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으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뭘 누리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 이거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비밀이에요. 복음 누리. 그래서 세 번째로,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이 2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열매, 이 복음의 열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즉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하나님의 성전된 그 개인에게 개인이 열매 맺는 게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구원받은 개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맺는 열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전도자로서 맺어야 되는 열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열매, 결과. 또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인생의 해답입니다. 해답.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뭘 미워한다고요? 빛을 미워한다. 우리가 답으로 붙잡을 건 뭐예요? 빛을 붙잡으면 돼요. 빛을. 빛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용서받게 되어 있고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으로 온다 그랬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미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 행함.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죠. 내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은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유다를 가면 유다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마리아로 가면 사마리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땅끝까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해답 미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과 함께 전 세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누리는 삶 속으로 이 위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에 또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순종이고 행함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이 결말이 맺어지는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이고 이 순종은 결국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그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조사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영접할 때, 영접 초청을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막 구원에 대한 비밀과 축복을 이야기하고 영접 초청하면 복 받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영접한다 그래요.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 된다. 이러면 뭐가 제약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 영접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영접하겠다는 거는 자기가 복 받으니까 그 도구로, 복의 도구로 예수를 믿겠다고 한 거지 진짜 믿음 아니잖아요.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겠다는 그 결단이 믿음의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믿음,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 번제단에서 칼로 찌르는, 그 뒤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들을 죽일지라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함으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 박해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다 어땠다 그래요? 표정이 밝은 미소, 웃으면서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웃으면서.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진짜 믿었기 때문에. 순교 뒤에 오는 거를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순종을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진짜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이에요. 밤에는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고 낮에는 힘을 얻는 시간이고 아침에는 힘을 얻는 시간이고 낮에는 모든 것을 누리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누리는 시간. 이게 서밋 타임이란 말이죠. 왜 이 서밋 타임이 필요하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필요하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 24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우리 단체는 주제가 뭐예요? 123 RUTC 응답 24. 그죠? 그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이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자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현장 속에서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현장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설계되고 전도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열방을 향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